18세기에는 인간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성이라는 인권을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어린이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장 우선적으로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회적 계층이 어린아이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린이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 내내가 어린이날이고 또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을 지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럽이 미국이 그랬던 거 아닙니다. 17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하는 기계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모자랄 때는 어린아이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의 교육도 시키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학교라는 것도 없었고 교육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참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던 어떤 로버트 레이기라고 하는 주일학교 성도,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이 성도가 20년을 싸웠어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그것도 하루에 15, 6시간씩 노동을 시키느냐. 20년을 싸운 끝에 이제 겨우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루. 여러분, 오늘날도 12시간 어른이 노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유럽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토요일까지도 일을 시켰다. 주일날 겨우 오후에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로버트 레이라고 하는 성공의 성도가 처음으로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을 모은 것이 세계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785년 이제 영국에서 이런 주일학교 시스템이 시작되는 걸 보고 미국에서도 이제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노예 아이들, 그것도 처음에는 백인들의 자녀들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흑인의 자녀들까지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버지니아에서의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1792년에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목사의 자매들이 동네 아이들을 주일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초창기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겨우 100년 됐어요. 1923년 5월 첫 주일을 소위 말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어린이에 대한 기중성을 알지 못하는 이 한국에 아주 강력하게 색동지라는 어린아이 잡지를 창간하고 그리고 5월 첫 1일을 어린이날로 주창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1975년에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켜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하루라도 즐겁게 사랑해주고 잘 길러갈 것을 강조하는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사실은 5월 첫 주일을 어린아이는 미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5월 첫 주일을 꽃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과거의 전통들이 음으로 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근본적인 차원적으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기중성은
유럽이나 미국이 겨우 200년 전에 눈을 뜬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벌써 4,000년 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 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4,000년 동안 각 가정의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으로 어느 민족 못지않게 나라가 없는 2000년의 삶을 살면서도 이 어린아이들의 귀중성을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두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12세, 여자 13세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바 미츠바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계명의 아들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아비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이나 미국 교회들이 사실은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 3세대가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나 미국 교회는 현재도 지금도 전통적인 미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들,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비의 훈계와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철저하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주일학교 전도사야, 교사야, 그렇게 말한 성경이 없어요. 네. 교육이 현대화되어 가면서 사회가 분업화되어 가면서 세속적인 패턴과 흐름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 교육의 전권은 아비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 아비들이 바쁘다. 사업이 바쁘고 일정이 바쁘고, 그리고는 교회가 점점 행정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면서 아비들의 자녀 양육의 권리를 이미 다 교회 주일학교에다가 양보해버리는, 그게 현대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매 절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를 보면 특히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사가 있기 전에, 주일학교가 있기 전에 아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아비들이 자기의 직무 권한을 마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사업 많이 잘해서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맞지 않는 그런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점점점 자녀들의 가르침의 교육을 멀리하고, 그리고는 주일학교에 보내고, 아비들이,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지도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참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미래의 가정과 나라의 꽃이고, 그리고 위안을 주며 생기를 주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사회, 그 나라와 민족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삭막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가장 미래의 열매로 맺혀질 어린아이들인데, 따라서 이런 아이들을 잘 가꾸고 믿음의 계승을 바로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참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는 데마다 듣는 것이 이제 저출산,
벌써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듣는 얘기잖아요. 한국에 소아과를 폐지했어요. 의사들이 돌볼 아이들이 없어서 소아과를 정식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유치원들이 사라집니다. 초등학교들이 사라집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 70%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는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결혼은 해서 뭐래. 결혼했지만 아이들을 출산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의 버려진 신앙, 큰 소리 치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헛고백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위임하는 베드로 위임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 같은 아비들이, 베드로 같은 어미들이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에게 맹세하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민망할까 봐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사람이 먹으면 마음이 좀 열리죠? 조금 편안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강조돼야 되는 것은 이 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this라는 말이 이 모든 것들, 정말 네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비도 어미도 없고 아들, 딸들도 버려야 되는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확인 질문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아들, 딸들보다 어미보다, 아니,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거지, 이 모든 디스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 속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라간다고 장담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고 체포당할 것이 두려워서 나는 모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맹세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하고 한패였다면,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러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한패가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떠났던 베드로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베드로를 사도로 재신임하는 시작의 현장, 그리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깁니다.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에 대한 바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새끼예요.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으로 맡기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소홀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방치해버리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듣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을 평소에 대할 때 자기 인생의 필요 도구로 사용했지,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정작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지도자들의 교권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출세의 목표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 결국은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만날 때 베드로 말씀한 대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재신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전 어려서부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많이 밀접한 것,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어린 나이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보여요. 성질을 내지 말아야 할 때 신경질을 내시는 분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죠.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의 직분을 재신임해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처음도 나중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첫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지도자입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목자장이세요. 그리고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주시고 거기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각 가정에 아비라고 하는, 어미라고 하는 귀중한 어른들을 세워서 그 가정마다 어린 양들을 보내시고 그 양들을 키워서 젊은 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사와 교사와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바로 유지하고 성장해 가자는 가시적인 조직체가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교회는 확대된 가정들이 교회를 만든 것이죠. 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세움을 받은 주님의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확대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흩어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가정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중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정의 지도자로 맡기신 분이 누구냐? 아비와 어미들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우신 것이. 그 양이 어느 정도 먹고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빼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똑같은 직무를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어린 양은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새끼 양.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유치원 이전에 초등학교 그 정도가 어린 양이 어린 양. 이제 이 어린 양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먹이면 점점 성장해요. 교회에서도 성장하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숙을 벗어나고 젊어지는 세대의 양들로 성장합니다.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랐던 어린 양들이 이제는 젊은 양이 됐어요. 젊은 양이 돼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 권위도 들이받고 그런 젊은 양들이 가끔 있잖아요. 뿔이 나고 이제는 반항의식이 생기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들이받습니다.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교회의 명령도 불복종하면서 독선적으로 나가는 양들은 먹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디스플린을 해야 돼. 치라는 말은 디스플린 하라는 이야기. 우리말로 말하면 권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이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이들을 매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요. 성경에서 매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없어. 매를 아끼면 이 아이 버린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체벌을 강조합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미국의 체벌도요, 보수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욕실에 끌고 들어가서 아비가 가죽 허리띠를 꺼내가지고 자녀들을 냉철하게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보수적인 가정들이 지금도 소문나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매를 아끼면 이 아이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김 목사 말대로 했다가 여러분 혼찌검 나서 또 핑계대지 마시고, 이런 어린 양들이 점점 나이 들면 나중에는 생산이 중단되는 나이 많은 양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어린 양도 있고 젊은 양도 있고 우리 노년층 어른들도 있어요. 이 모든 세대를 결국은 아비가, 어미들이, 또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르쳐서 듣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행복하고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진 어린 양으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한없이 실수가 있었고 참 불신앙에 떨어진 적이 너무 많아요. 그에게는 학문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력서를 쓸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현대인 성경 번역을 보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력서에 쓸 건덕지가 없어. 내놓을 곳이 없어요.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경력이 아무것도.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위임하셨어요. 사도로.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투표해가지고 부모 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직분이 아비와 어미의 직분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의 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의 직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 아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공부 많이 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3번씩이나 묻는 공통된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거기에는 자식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버려두고 온 배, 그물, 옛날에 돈 버는 직업들, 그것들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걸 3번씩이나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딸보다, 내 세상의 직업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기적의 원액이에요. 기적의 원이에요. 우리 모성의 사랑을 보십시오. 평생 철부지 같은 외동딸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기릅니까? 배운 것도 없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아보니까 기본적인 어머니의 모성애라는 게 발동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알콩달콩 잘 길러냅니까? 이 사랑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끔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장아장 어린아이 데리고 엄마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갔어요. 사자우리를 들여다보다가 더 가까이 보려고 이 철책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멀리 있던 사자가 엉금엉금 이 아이에게로 걸어옵니다. 옆에 있는 관중들이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머리에 걸려서, 철책에 걸려서 나오지를 않아요. 젊은이들이 옆에서 철책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꼼짝도 안 합니다. 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막 아우성을 치는 순간 그 엄마가 현장에 달려왔어요. 갑자기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장정들이 수명이 달라붙어도 꼼짝도 안 하던 그 강인한 철책이 엄마가 휘어버린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을 꺼내. 이게 사랑의 기적이잖아요. 기적에는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고 이 사랑의 확인을 3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젊은 양을 어떻게 칠 것인지, 그리고는 생산이 중단된 나이든 양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부모가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느냐, 최상의 사랑만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위돌이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배웠냐, 훈련했냐, 어떤 디그리를 받았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아비와 어미들이
주님을 이 자녀들보다 세상인 것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세상은 사랑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는 것이에요.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가 사랑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에 먼저 확립해야 될 것이, 부모가 된 우리들이 먼저 자녀들보다 사랑하기 전에 정말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끝까지 양육하고 건강한 양이 되도록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요, 저 충청도에서 아이들 5명 데리고 무작정 상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현동의 굴다리 밑에 그냥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요. 그리고는 새벽에 콩나물을 이고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콩나물을 팔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머리에 콩나물을 이고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예배당. 새벽 기도에 가서 한쪽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길러낼 수 없는 자녀들의 앞길을, 오남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콩나물을 이고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다다니면서 콩나물 사라고 소리치면서 자녀들을 길른, 두 아들, 세 딸을 길렀는데 둘째 아들이 종근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고, 유난히 엄마를 사랑하면서 엄마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면 벌써 이 아들이 깨가지고 엄마 나갈 준비를 다 해놔. 엄마가 교회에 새벽 기도 간다는 걸 알고 자기는 집에서 기도하고, 학벌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옛날에 소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아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아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이 마음에 싹이 텄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철공소에 직공으로, 그리고는 배달부로 취직을 해서 정미소에도 가서 일을 하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됐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까지 약을 배달하는 총책이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제약회사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회사의 심볼 마크를 뭘로 정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믿음의 종을 치듯 교회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 사랑이 마음속에 감동이 들고 자기 이름에도 종자가 들어가서 그 심볼 마크를 종근당이라는 것으로, 한국의 최초의 제약회사가 종근당입니다. 종이 멀리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는, 거기에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회사가 돼서 노후에는 이 모든 재산들을 교육에 힘써 지방에 있는 학교가 없는 곳에 야학을 만들고 서울의 대동상고를 인수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자기의 유산을 다 투자하고, 참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어머니의 주님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사랑, 그것이 이런 아들을 만들어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자녀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해버리고 젊은 양처럼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이제 성숙한 우리의 양들, 자식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향기는 그 아들과 그 딸들의 코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지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성장한 자녀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줄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